복음은 단순하다. 복음은 명확하다. 그래서 복음은 선명하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반드시 보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이 복음의 단순성이 여기 있어요. 복음의 선명성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가능성,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강권하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자녀 가운데, 내 일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데 성경을 보니까 막 헌데 그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그 상처를 그 부정한 동물들인 개들이 와서 살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명확한 대답을 오늘 이 아침 발견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예,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그 마지막이 그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죽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죽으시려면 잘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 지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잘 산다라는 개념, 그것이 세상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은 충돌하죠. 다투죠. 싸웁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 산다. 그럼 소유적인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것. 그것을 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또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의 개념 잘 산다라는 것과 성경의 잘 산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가 부자죠.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로얄 패밀리의 색깔입니다. 지금 또 영국 황실의 색깔이 있잖아요. 예, 일반 가정에서 그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죠. 이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단순히 재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그런 재벌, 그런 재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족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자가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잘 살았다고 평가받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죠. 여러분 단순히 부유하다는 것은 부자이지 그 인생을 잘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상을 찌푸립니까? 버림선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 정말 그 사건을 일으킨 그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고요. 빅뱅리의 뭐 그런 멤버도 연루될 정도이니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주 부유하게 또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세상적인 개념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줬던 이 부자는 심판을 받은 반면에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놀라운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사로와 에녹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면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아내셔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나사로와 에녹이 잘 살았는데 어떻게 잘 살았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겨운 상황이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말하시고 믿음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돕는 자는 뜻이고 그러면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죽은 뒤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아주 단쾌하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죽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죽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제자의 관심 영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죽음 뒤에 결정된다고 생각했지만 스승은 아니다. 영생은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생은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 뭐로 결정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돼요. 그래서 이 영생, 이 생명, 살아있을 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어서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서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성경은 예수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또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생명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생명이 없으면 죽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영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어도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현재에 얻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삶이 정말 어두컴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고 나를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믿음에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에녹을 증언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찾지를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TV를 켜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고 가수들이 나오죠. 얼마나 그 능력에 출중한지 그 외모가 빼어난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스펙은 우리가 감히 입을 정말 벌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결정적인 차이 또
나사로와 에녹이 어떻게 잘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로 돌아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기에 받들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받들려.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페오예요. 아포페오. 받들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하늘로 데려갔다. 천군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하늘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 아포페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에 적용되는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로 넘어와서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셔서 우리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라카우와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데려갔다라는 아포페오가 의미상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에녹에게 사용됐던 데려갔다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신약에 적용되는 인물이 나사로고, 나사로를 천군 천사들이 받들어 데려갔다는 그 표현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구약 인물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을 데려가신 이유를 살펴보면 나사로를 하나님이 왜 천군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데려갔는지 그 이유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녹은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의 족보이죠. 아담의 5대손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 자녀를 낳고 먹고 죽었다. 태어나서 아이 낳고 먹다가 죽었다.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까지? 66세까지. 그런데 무언가 66세의 에녹의 삶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는 그 시점에 무언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는지.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부도났을 수도 있고, 실직당했을 수도 있고, 이혼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무드셀라를 낳을 이 시점에 무언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 66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아이가 몰고 온 변화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에녹이 어찌된 영혼인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기괴한 이름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번역을 못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투셀라우, 그러니까 메투와 셀라우가 합쳐진 단어인데, 학자들마다 보통 이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거든요. 이름의 뜻을 찾을 때. 근데 이게 의견의 일치를 못 봅니다. 근데 메투셀라우, 다만 메투라는 것은 심판, 죽음이라는 뜻이 있고, 쉐라라는 것,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투셀라우인데, 메투라는 것이 심판과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셀라가 그가 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굉장히 기괴한 이름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보낸다. 그렇죠.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기가 막혀요. 창을 든 자. 창을 든 자는 당시는 이 고딩은 독에서 부족 국가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이 창을 든 자가 리더입니다. 숨은 자, 선봉자. 그래서 창을 든 자가 맨 앞에 서고 주력 부대가 그 후방에 진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창을 든 자가 서로 싸웁니다. 근데 고대의 전승은 신념은 믿음 무엇이냐면 창을 든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에녹에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심판을 보낼 것이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끝난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내 일생을 평가를 세말 날이 온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그 세말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에녹이 무엇을 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에서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셨듯이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하늘로 데려갔듯이 우리가 이 데려가다는 에녹에게 사용된 용어가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사로에게 사용되고 나사로에게 받들려 데려가다는 표현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에녹에게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나사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다.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산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생각하며 마지막을 생각하며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제 하루를 살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판 설교는 싫어요. 지옥 설교하기 싫어요.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유쾌하겠습니까? 심판, 죽음, 왠지 우울하고, 왠지 그냥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옥 얘기 여러분 좋습니까, 사실? 저는 지옥 얘기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지만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왠지 꺼리낌 있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면 설교자인 저도 심판, 죽음 이런 것들 싫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물며 더하면 더했겠지, 덜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에 대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있다면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무기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비중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생각하며 산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성경은 미리 써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르실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준 물질로 넌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데려가서 천국에 이르르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일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전도에 대한 간절함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천국을 확신한 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편인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한 장차에 갈 영광을 바라보며 수면단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부자 나사로 이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지옥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세 가지로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 또 하나는 불통, 또 하나는 원통. 고통과 불통과 원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지옥을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누가복음 16장 23절로 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화상을 당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이 뜨거움이라는 화상의 고통이 가장 아팠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목마른 곳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를 청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콕 찍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다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병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장병에 걸린 분들이 심장이 너무 아파서 정말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면서 정말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그 아픔이 있죠. 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양태병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하면 그 온몸에 막 땀이 다 비오듯 흘립니다. 그만큼 고통이 있는데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그 육체의 고통도 괴롭겠지만 이 지옥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 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더 큰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있고 이 고통이 이제 멈출 날이 있다, 이 아픔이 끝난 날이 있다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죠. 근데 지옥은 견딘다고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옥과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러나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독생자 예수를 맞바꾸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를 버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 이 지옥에 갈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잊혀져 버렸다 감사가 다시금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만단하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 저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나 이렇게 소박한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난 이 부자의 소원을 아브라함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와 우리가 구별되고 있죠. 너희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구분이 분명해요. 우리도 두 구분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신앙이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
지옥이 구분되고 있죠. 뭐 그 사이에 뭐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연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면죄부 같은 걸 살면 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쑥 연옥으로 올라가서 한 몇천 년 정화돼서 다시 쑥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어디서 연옥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가르는 기회가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결정이 바로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은 불통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옥에 가보니까 원통한 곳이 이 지옥이죠. 이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죠.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5 형제를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안 해줘도 좋으니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 어서 빨리 예수를 믿으라고, 지옥에 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이 간청을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는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은 크게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가 함께 합쳐지면 성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근데 이게 부자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들은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저들은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증언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렇지 않죠. 31절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보다 성경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로 심령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간청이 너무나 거절당하자 이 부자가 원통이 합니다. 원통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늦었다. 지옥은 가슴을 치며 원통하며 후회하는 곳입니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왜 내게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나에게 천국과 이야기가 있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내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 왜 그것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오늘 보면은 지옥을 고통과 불통과 원통 3가지 키워드로 생생하게 그 참담함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과격한 말씀이에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어찌 되었든지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의 현실이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너희가 막아야 한다. 주님의 이 예절함,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초에 1.8명이 죽습니다. 1분에 16.6명이 죽습니다. 그럼 1시간에 몇 명이 죽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 6,400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환산해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 몇 명이 죽었어요? 6,400명이 죽었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6,400명 중에 4,000명은 지옥을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옥 가는 4,000명 중에 나의 가족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것만큼 어떻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심하고 중요한 문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셔서 끝내 그 영혼 건져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도에 대한 갈급함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짓말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